우리 성도님들은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간다든지, 혹은 애굽을 한번 가본다든지. 우리가 왜 성지 순례를 할까요? 성지에 가서 우리 기독교의 발상지라든지 예수님이 활동하시거나 또 사역했던 곳, 그곳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또 여러분 LA 같은 데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LA 가셨을 때 어떤 걸 기대합니까? 혹시 길거리 가다가 유명한 영화배우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거리를 갑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분들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을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수도 좋고 오시면 그분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또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가수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득실득실 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분들 보는 맛에 교회도 오고 저도 좀 덕을 좀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예수님 시대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하늘나라 운동본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릴리 쪽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세상에 내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뒤에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막 그 여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에 와서 간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사시는 동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디 한번 더 해봐.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오실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낫는다 그럽디다. 혹은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딸을 살렸다 합디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왜 안 놀랄까요? 노상 봐왔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예수님이 활동하던 동네, 예수님이 하늘나라 운동본부로 세운 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읽기를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예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되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거의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만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예수님이 사역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활동 무대로 생각하는 운동본부로 여기는 가버나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갈릴리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그러겠죠. 예수님이 막 풍랑을 헤치고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은. 가버나움이나 이런 동네 사람들은 무상 보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천장이 착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어떤 교회 하늘문이 착 열리고 천장이 아니고 하늘문이 착 열려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막 은혜를 막 쏟아지는 은혜를 받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앉기만 하면은 막 기도가 터지고, 거기에는 가서 앉기만 하면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찬양하려고 그러면 찬양 드리는 순간 갑자기 입신하게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쏟아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의 신앙에 그다지 출중하지 못하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만나를 무려 40년간 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마을 앞, 우리 자기 이제 집이죠. 집. 텐트인데 그 텐트 앞마당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별로 이제 감흥이 없죠.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바꿀게요. 현대식으로. 여러분 통장장부가 영원이에요.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요 옆에 있는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하루 세 끼를 먹었어요. 다 써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10만 원이 들어오네. 오, 놀라운 일이에요. 네? 또 밥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도 똑같이 1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10만 원이 들어온다. 상상이 가세요? 네. 정부가 복지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장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만나보고 막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무슨 TV 프로 같은데 막 영화 나오고 막 동영상 찍고 SNS 올리고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번에도 나오고 그 다음날 나오고 1년이 지나도 나오고 10년이 지나도 매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의뢰껏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하루는 주께서 천사를 시키셨는데 이게 원래 7시에 와야 되는데 7시 30분에 왔네. 뭐가 만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일을 그딴으로 하십니까? 7시에 줘야지 내가 30분 동안 내가 아사 상태에 빠져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서 말씀하셨겠죠.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잘하겠다. 좋은 천사로 바꾸겠다. 한 1년쯤 있다가 8시에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이거 못 믿을 사람이니, 못 믿을 존재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둥. 여러분, 딴 얘기입니다만, 복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지는 좋은 겁니다. 복지 정책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복지를 받다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혜택이 오다니. 세월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학년정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10만 원만 줘도 되나? 임신해도 줘야지. 아니 초등학생 가진 부모에 대해서는 왜 안 대주는 거야?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복지 혜택 해야지. 다 그럴 거예요. 그때는 뭘 해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쯤 40년 말미에 그런 건 아닌데요. 성경 보면 한참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만나를 보고 이 맛없는 것을 주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럼 상상이 가세요? 우리 같으면 만나를 우리가 먹으면 어찌나 감사한지 우리 일평생의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니 어찌나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40여 년쯤 만나를 먹고 나니까 이 만나는 처음엔 맛이 있어서 만나요. 근데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맛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불평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활동 본부로 삼았던 곳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걸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고라시나 하고 나오죠. 두로와 시돈 이야기 쭉쭉 하시지만 또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은 예수께서 사역을 멀리 나가서 하셨다가 돌아오셔서 쉬시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먹으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무슨 역사를 나타내는지는 없어요. 무슨 권능을 보여주시는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능을 베푸신 장소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고라신 같은 곳, 가버나움 같은 곳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갈릴리죠. 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누가 아파요? 우리 구역식구 중에 누가 아파요? 뭐라 그랬어요? 저기 예수님 오셨던데 예수님한테 가봐.
그럼 되잖아요. 옆집에 누가 죽었대요. 막 울고 난리 나죠. 울긴 왜 울어? 예수님한테 가봐. 그럼 되잖아요. 흔히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뭐 용한 무당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봐. 그럼 돼요. 그럼 다 낫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 그런 거 원하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 남부로 할 만한 한국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의 운동 본부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안 했다고요? 회개를 안 했어요. 예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는 했는데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해서 홍해를 그 넓은 홍해를 두 발로 걸어서 지나가면서 홍해 물도 만져보고 막 물고기 떨어진 것도 보고 나중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거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빌리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동행하심을 본 사람들이. 우리 누구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다 봤어요.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해 계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보고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신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그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그 어느 동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능을 보여주신 곳이에요.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예수님 따를만 하잖아요. 신나잖아요. 아니 그곳에만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로 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가지고 사람 살렸다.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이 동네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려서 기저귀 차서 아장아장 걷는 것부터 다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시고 뭐 김치찌개를 좋아하시고 진짜로 여기지 마시고 비유한 거예요.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지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 초등학교 성적도 다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예수님이 유명해진 다음에 겨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님 한번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그냥 수시로 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목사님 5대째 예수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에요. 5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5대조 할아버지 택하시고 뭐 등등 해가지고 간증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안 따랐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데는 사실은 기적이 많아야 믿겠다. 은혜가 쏟아져야 믿겠다. 바로 영험한 자리가 있어야 믿겠다. 내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예수님 따르겠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기적이라도 있으면 믿겠다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의 믿음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곳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곳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세상 권력은 없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하늘나라의 운동본부로 삼은 곳이에요. 그 어느 동네보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많이 계셨어요. 오래 계셨어요.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닌 거죠.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죠. 풍성해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떤 동네는 겨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 여기는 아예 예수님이 그냥 거의 상시로 계세요.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는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거기 가면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동네라니까요.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1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룻밤은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가다라지만. 근데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냥 안 지나갔어요. 한밤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자기네들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뭐예요? 죽음의 공포를, 죽음을 무릅쓰고 겨우겨우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어요. 예수님 사시는 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항의하면서까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신의 도성은 아니고 하늘나라 운동본부가 되는 나라예요. 그 동네 들어가면 현판이 딱 붙여 있는 거예요. 플랜카드 써붙여 있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이 동네는 예수님이 주로 계시는 동네입니다. 이 성지도 이런 성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묵으시는 동네. 어떤 가게는 이야기하겠죠. 우리 집에서 맨 처음 예수님이 김치찌개를 드신 식당. 그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로마가 부럽겠어요? 예루살렘이 부럽겠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떠받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부분에 대한 대답이에요. 앞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베세다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는 답이 없다. 사실은 가버나움이 회개 안 할 방법은 없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거죠. 은혜의 한복판, 은혜의 한복판 정도라고는 표현하기가 어렵죠. 어디서나 은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은혜의 중심지에. 우리 가보고 싶잖아요. 성지 가보고 싶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2000년 전 지났어도 그 흔적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LA 가고 싶은 거는 지금 영화배우를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는 초동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 극단적 비판이죠.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자,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굴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누구겠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자꾸 배웠냐면요. 주께서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아무개요.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자들, 병자들에게 의인이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거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들이, 고라신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익히 잘하는 걸로 바꾸면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동네 사람, 너희 동네에 있던 예수가 이런 일 했다. 그럼 그냥 비웃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처음 알았니? 뭐 이러면서. 그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은 슬기로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본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근데 이분들은 매일같이 본 사람들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누구예요? 가버나움 사람들.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 하늘나라가 움직여지고 하늘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사역에 대해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켜본 사람들.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뭐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알게 하신 것. 결코 가버나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편치 못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여전히 몰라요. 숨기시고. 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왜 저희가 주님 문 밖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가 배가 고프실 때 분명히 밥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할 사람들. 왜요? 숨겨져 있으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졌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저렇구나. 기적을 많이 본다고 기적을 쫓아다닌다고 기적이 한복판에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왕이면 최고의 것, 기왕이면 최상의 것으로 우리들을 채우고 있고 거기에 있으면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그들에게는 오히려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사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기적을 10번 보고 100번 봐야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가버나움에 있어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를 아주 그냥 조롱했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굉장히 척박한 곳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자 이제 갈릴리는 옛날의 갈릴리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를 무시했어요. 야 너희도 그게 뭐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갈릴리 사람들이 왜 갈릴리 출신 예수가 나사렛 갈릴리의 예수가 이름이 더 높아지니까 그들도 같이 높아진 줄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많이 보았던 사람들,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 직접 그들 눈앞에서 본 사람, 자기도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전히 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요. 다 해결하죠. 다 해결해 놨을 거 아니에요. 힘들 것 같다. 그럼 남한테 맡기고. 힘들 것 같다. 저 사람한테 맡기고. 힘들 것 같다. 피해가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근데 문제는 온유와 겸손이 또한 멍에도 되는 거예요. 멍에는 뭐예요? 소나 말이 일을 할 때 그 위에 씌워놓는 거예요. 사역할 때, 일할 때 씌워놓는 거예요. 일하도록, 일하는 사람, 주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은 멍에를 매셔야 돼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유롭게 사역하지 못합니다.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항존직이 되는 사람들은 멍에를 매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사람인데 그 멍에의 특징이 온유와 겸손에 있어요. 낮아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멍에를 매지 않겠죠. 멍에를 매지 않으면 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사람, 예수님의 특징이 온유와 겸손이니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에 쉼이 생깁니다. 근데 누구는 이게 안 들린다고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영적 체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은혜가 쏟아지고 하늘나라 사역이 아예 운동 본부 속에 살거든요. 세계 선교의 아예 중심지에 살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가는 교회에서 살거든요. 입만 열면 막 전도가 되고 1년에 수백 명씩 전도가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런 교회들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서 살다가 보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따라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즐겨보는 거예요. 오, 예수님 오늘도 사역했대. 오, 예수님 오늘도 귀신 쫓았대. 그럼 그렇지.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데. 그 지식은 많아요. 건수도 많아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왜 안 따라갔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아는 것이 그들에게 병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떨어지게 됩니까? 자, 우리 23절 한번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사람들아 그런 얘기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쳐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한 사람들, 이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학식이 학문적인 지식이든 경험적 지식이든 무엇이든 정치적 지식이든 권력이든 부든 자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뭐겠어요?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낮아지는 거예요. 싫어요. 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수월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수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관 속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거예요. 음부에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리라.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복지가 나쁜 게 아니죠. 네.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한 거예요. 뭐 반대로 뭐 자유가 좋아요. 뭐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무한한 자유가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꼭 사람이 자유롭게 살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태해지고 방종해질 수 있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은 곳, 그곳이 아닙니다. 계시를 받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의 혹은 아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힘들어져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서 낮아지면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순전히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